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안녕하세요. 미주 복음방송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저희는 제임스 장, 크리스틴 장입니다. 제임스님은 이럴 때 내가 주님으로부터 확 멀어진다 이런 경우가 있으신가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네, 그런 느낌 받을 때 있잖아. 나 주님으로부터 그렇죠. 좀 멀어진 것 같아. 이런 네. 느낌 받을 때. 저는 이제 부부싸움 할 때. 아내가 날 괴롭힐 때. 그때. 이때 정말 아무 생각 안 나면서 네. 그냥 투쟁심만 생기고 네. 또 이게 정말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런 경우 같아요. 이제 아내가 뭐라고 할 때가 아니라 네. 아내가 이제 뭐라고 했는데 네. 나한테 여유가 없을 때는 내 주님하고 멀어져 있을 때는 나도 이제 받아치잖아요. 그렇죠. 예. 내 내가 마음에 주님하고 가까워질 있을 때는 아주 좀 이렇게 받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할 텐데. 맞아요. 근데 이제 멀어진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님하고 가까이 있다가도 네. 또 한 번 이렇게 막 이 아내한테 공격을 받으면 그러면 이제 이 생각 내가 가까웠던 건 생각 안 나고 갑자기 확 멀어지는 느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우리 크리스티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졸리거나 네. 배고프거나 네. 피곤할 때 아주 저보다 더 원초적이시군요. 예, 그때는 이제 일단 그거 채울 생각만 하느라고 그 채우지 않으면 막 짜증나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끊길 것 같은 영적으로 그런 느낌 들 때가 있죠. 졸리거나 배고프거나 피곤할 때 그럼 남편을 주로 공격하셔서 그렇죠. 같이 이제 짜증나니까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럴 때 좀 피해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예, 아무튼 우리가 어떤 때는 영적으로 충만하고 또 하나님과 매우 친밀함을 느끼는 시간들이 있고요. 어떤 때는 왠지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그분이 나랑은 상관없는 존재인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때 그냥 또 그런가 보다. 또 그러네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하는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중요하겠네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은 사람마다 각각 다를 것 같고요. 네네, 다르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몇 가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꼽아봤는데요. 5가지로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소한 것들, 그 5가지 중에 큰일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우리 아까 얘기했던 거 맞아요.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큰 일들은 우리가 이제 그거를 당연히 알아채죠. 근데 이제 작은 것들은 그냥 무시하기 쉬운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거죠. 예. 첫 번째는 육체의 피로. 너무 피곤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 여기에 잘 넘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종종 요새 기도가 잘 안 되고요. 말씀도 잘 안 들어와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요. 근데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것이 영적인 거라기보다는 그 시작이 아주 단순히 몸이 피로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몸이 피곤하면 일단 좀 쉬고 싶고 아무 생각 안 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밤늦게까지 휴대폰 보다가 잠들고 그러니까 아침에 좀 피곤해서 말씀을 좀 건너뛰고 대충 커피 한 잔으로 이제 하루를 버티잖아요. 네. 버티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녁이 돼도 몸은 이미 바닥이고 그다음에 기도는 마음에 있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오늘 하루만 좀 쉬자 그랬는데 이게 며칠 되고 몇 주가 되면서 영적인 자리가 사라지죠. 이때 우리는 내가 믿음이 약해졌나 하고 자책하지만 사실 그냥 몸이 너무 지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거라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내가 멀어지나를 인식하지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사실 너무 그런 경험 많지 않아요? 토요일 저녁에 이렇게 딴짓하다가 늦게 잤어요. 네. 아침에 겨우 일어나가지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예. 말씀도 잘 안 들어오고 이게 맞아요. 영적으로 굉장히 다운돼 있는 느낌 받잖아요. 그렇죠. 예, 은혜도 안 되고. 근데 그 이유가 몸이 피곤해서 졸려서 그러니까 이제 그럴 수 예배 있다는 보다가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밥 먹고 또 예배 드리러 가면 또 졸립잖아요. 네네. 네. 이런 육체적인 것들 이것이 그렇네요. 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런 경험을 하셨던 분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직장을 다니면서 2아이를 키우는 30대 워킹맘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어느 날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기도가 하나도 안 되고 말씀을 펴도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괜히 하나님이 멀어 보이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믿음이 식었나? 왜 이렇게 영이 무감각하지? 내가 뭔가 잘못 살고 있나?
스스로를 꽤 심하게 몰아붙였습니다. 회개해야 할 것 같고 영적으로 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서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그대로 잠들었고 정말 오랜만에 잠을 푹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떴는데 이상하게 몸도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말씀을 펴는데 어제와 다르게 글자가 잘 들어왔고 하나님 하고 부르는데 부담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죠. 아, 어제는 내가 영적으로 무너진 게 아니라 그냥 너무 피곤했던 거였구나. 영의 문제라고 너무 깊이 해석했던 게 사실은 몸의 한계였다는 걸 그제 알게 된 거죠. 네, 이 사연을 들어보니까 너무 네. 공감 가지 않아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육체의 피로, 예, 이것을 그러니까요. 또 영적인 타락으로 오해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어쨌든 자기가 몸을 좀 관리를 잘 못해서 뭐 그 전날 파티를 했다든가 뭔가 아니면 너무 이제 과로를 했다든가 네, 이럴 경우 사실 몸이 너무 피곤하면 뭐 영적으로 가까워지거나 신경 쓸 그 생각이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때 내가 좀 쉬어줘야 되는데 네. 쉬지 않고 내가 영적으로 너무 무너진 게 아닌가 네. 생각만 하지만 또 해결은 안 되고. 네. 물론 때로는 이게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회개부터 할 게 아니라 잠부터 자야 되는 날도 있는 거죠. 그래도 좀 솔루션이 보이는데요. 네. 네. 하나님은 영혼만 돌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몸까지 포함해서 돌보시는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몸을 방치하는 건 믿음이 센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을 소홀히 여기는 태도일 수 있습니다. 네. 이럴 때는 해결이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잠을 제대로 자고 끼니를 챙기고 몸이 회복될 시간을 허락하는 것. 좀 쉬어주는 거. 네. 그죠? 그 자체가 영적인 순종의 시작이죠. 맞아요. 어쨌든 뭐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는 좀 회복이 되고 육체적인 또 건강을 유지하면서 휴식도 갖고 하는 것들이 좀 이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네. 우리가 인간의 몸으로 살기 때문에 컨디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5가지 중에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지나친 바쁨, 네. 분주함. 네, 그런 거죠.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바빠요.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너무 바빠서.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바쁨의 정체를 들여다보면 정작 하나님과의 1대1 시간은 전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것은요, 교회를 열심히 하면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맞아요, 교회 맞아요. 모임도 빠지지 않고, 또 교인들과 같이 사역하면서 많이 만나고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은 없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 제가 요새 좀 바빠서요. 이따가, 오늘 저녁에 만나요? 아니, 내일 만나요. 모레 만나요. 다음에 네. 만나요. 계속 하나님하고 약속 미뤄지잖아요.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이런 일이 생기기가 쉽죠. 그렇죠. 막상.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는 이상한 상태에 빠지게 되죠. 네, 그렇네요. 이런 사례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많이 하시는 50대 남자 집사님의 사연입니다. 어느 주일이었어요. 그날은 제가 맡은 사역에 행사가 있어서 아주 바빴습니다. 새벽부터 카톡이 수도 없이 오고 이것저것 준비할 것도 많고 사역팀들과 하루 종일 바쁜 날이었죠. 이건 이렇게 합시다. 이건 기도로 결정하시죠. 이건 주님 뜻이겠죠.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하기는 했어요. 그러다가 밤이 돼서 집에 딱 도착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치더라고요. 나는 오늘 하나님 이야기는 하루 종일 했는데 정작 하나님과는 한 번도 대화를 안 했네. 하루 종일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과는 한마디도 안 했다는 생각이 들자 씁쓸하더군요. 저는 오늘 하루 종일 교회에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바빴던 걸까요? 네, 너무 공감 가는 얘기 네. 같아요. 맞아요.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너무 바쁘잖아요. 그렇죠. 예. 또 주일이 되면 더 바쁘고 뭐 막 이렇게 정신없이 뭔가를 하시는 분들은 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데,
예. 맞아요. 예. 근데 하나님과는 대화가 없어. 하나님한테 여쭤보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시간을 가지지도 않고 바쁘긴 엄청 바쁜데 그 마음 안에 뭔가 뻥 뚫린 것 같은 그런 공허함이 있을 때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막 하다 보면 내가 막 사역하느라고 번아웃 돼서 이제 못 한다고 하잖아요.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 없이 혼자 바쁘면.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면서 또 나만의 어떤 차징이 되잖아요. 그럼요. 충전이 되고 사역이 되어야 내가 더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네. 이게 이제 들어오는 것 없이 이게 나가기만 하니까 그렇죠. 금방 또 이렇게 막 에너지가 다 바짝바짝 떨어지는 마르는 거죠. 거죠. 예, 맞습니다. 마음밭이. 예.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은 가장 바쁘셨던 분이셨습니다. 사람도 많고 요구도 많고 사건도 많았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절대 놓치지 않으신 게 하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네, 바쁨이 기도를 밀어낼 때 그 바쁨은 이미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일 중심이 돼버린 겁니다. 네, 바쁨이 기도를 밀어낸다는 말이 와닿네요. 너무 많죠, 진짜. 바쁨 바쁨이- 때문에 기도가. 큐티를 밀어내고, 그죠? 네, 바쁨이 예배를 기도를 밀어내고, 예배를 밀어내고, 예, 사랑을 맞아요. 밀어내고, 예, 맞아요. 사랑을 밀어내고. 바쁨이 왼수덩어리네요. 네. 예. 그래서 또 막 바쁘게 뭐 하다 보면, 내가 정말 바빠서 이거 정말 하나님 만날 시간이 없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럴 때 해결책은 먼저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 것이죠. 네. 꼭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 같네요. 예, 그렇네요. 그런데 이렇게 바쁠 때는 또 내가 뭐 때문에 바쁜지, 왜 이 사역을 하는지, 또 이게 정말 하나님과 멀어지는지 자체를 인식을 못 하잖아요. 맞아요.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이 바쁜 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능력 있는 그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더 네. 뭐 일 잘하는 사람은 더 바쁘고. 네, 능력 있고 뭐 정말 유용한 사람은 더 바쁘다라는 그렇죠. 그런 선입견이 있는 것 맞아요. 같은데 그래서 너 바쁘시죠? 그럼 네 바빠요. 바쁘다는 것이 네. 나는 정말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너무 많아. 나는 유능해. 네. 예, 이런 기준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바빠서 하나님하고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없다. 이것은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 되는 그렇죠.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게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인데 내가 네. 하나님과 바쁨 때문에 멀어진다면 천국을 못 사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진 바쁨은 제 생각에는 올바른 방향으로 그렇죠.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한 데다 데려다 줄 것 같아요. 맞는 방향일 수가 없죠. 네. 하나님 나 없는데. 바쁘게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뭐야. 이런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 예. 번아웃되고 막 그 일 때문에 지치고 네. 하는 것들이 다 그 일 중심이 되고 복음 중심이 아니라 일 중심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참 그렇습니다. 뭐 듣고 나서 보니까 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빠지기가 너무 쉬울 것 같죠. 맞아요. 특히 사역하면서 이렇게 되는 건 너무 슬픈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서 찬송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5가지 중 세 번째. 그 세 번째는요. 분노, 두려움, 미움 같이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확실히 멀어지게 하죠. 그렇죠. 저 아내가 나를 좀 막 이렇게 괴롭힐 때, 아니, 부부싸움할 때. 괴롭히다니요. 저는 그럴 때 대화를 하는 제가 거예요.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게 여기 딱 나오네요. 뭔가 당장 그러면 좀 두렵기도 하고 밉기도 하고 막 이렇게 감정이 요동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때 그런 감정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네. 어떤 날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마음이 지칩니다. 누가 한 말이 계속 맴돌고 억울한 장면이 계속 반복되고 화가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를 하긴 하는데 하나님보다 그 사람 생각이 더 큽니다. 입으로는 기도하는데 마음은 계속 분노 안에 머물게 되는 거죠. 네. 이럴 때 사실은 감정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본다는 거죠. 네. 감정이 올라오는 건 죄가 아니죠. 사실 감정은 뭐 자연스러운 또 그럼요. 인간이 가진 누구나 건데. 감정은 있으니까. 예, 단지 그 감정에 계속 머무는 것이 문제입니다. 네. 시편 4편 4절 말씀.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네, 감정이 올라올 때 분노를 하나님께 가져가고 두려움도 하나님께 맡기고 미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감정은 나를 지배하는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재료가 되죠. 아, 맞아요. 이런 감정들이 사실 우리 죽을 때까지 밀려올 텐데 네, 이거를 정말 나를 지배하는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내가 감정에 이게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 네.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네, 그냥 그거에 감정에 매여서 내가 막 그 감정들이 계속 내가 아무리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도 나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고 내가 그거에 빠져가지고 정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을 못하고 그죠? 나한테서 복음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감정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쌓이는 경우가 많아요. 나에게 분노나 두려움이나 미움이 있을 때 내 마음의 중심에 어떤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내가 인정받고 싶고 또 내가 정말 어떤 내 마음에 이건 뺏기기 싫고 하는 그렇죠. 나의 뭐 움켜쥐고 자존심이나 싶은 네. 뭐 명예나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내가 잡고 있는 그 우상이 나를 이런 감정의 이렇게 소용돌이에 빠지게 하거든요. 그렇죠. 그때 나의 감정의 깊은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보고 그것이 우상임을 내가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감정은 귀한 재료가 된다. 예, 이 네. 말이 맞을 것 같네요. 그 감정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네. 재료가 된다는 그렇죠. 제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못하고 제가 다른 것들을 붙잡았습니다 하면서 회개하고 네.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5가지 중에 4번째입니다. 4번째는 눈에 보이는 자극이라고 합니다. SNS나 어떤 비교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자극적인 이미지들. 네, 너무 많죠. 요새는 뭐 손만 물밀듯이 대면. 밀려오죠. 네. 조금만 쉬려고 전화기를 집었다가 2, 30분이 훌쩍 지나갑니다. 2, 30분이 아니에요. 몇 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두세 시간이 금방 네. 지나가죠. 오늘 뭐 했지? 하고 보면 그런 짓을 했더라고요. 맞아요. 처음에는 그냥 봤는데 보다 보면 또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누군가는 너무 잘 살고 있고 누군가는 너무 인정받고 있고 나는 자꾸 작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 상태로 말씀을 펴면 아무 말도 안 들어옵니다. 눈은 세상으로 가득 찼는데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거죠. 네, 이렇게 근데 세상 것들을 막 서로 앞다투어서 자랑하는 그런 자극들에 내가 마음을 뺏기고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면서 내가 말씀을 피면 또 기도를 하려고 하면 당연히 집중이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 자극들이 또 다 뭔가 그 돈하고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들이 뭐 그걸 통해서 수익을 올리고 그러려니까 그 더 사람들 좀 그렇죠. 자극적인 거, 네네. 더 자극적이고 더 눈길을 끌만한 거를 경쟁적으로 막 만들고 또 가짜를 만들기도 하고. 그렇죠. 그죠? 네. 그런 그 안에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메커니즘을 모르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다 믿고 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고 다 가진 것 같고 나만 루저 같고 이러면서 그 자괴감에 상대적인 빠지죠. 박탈감이 엄청나죠. 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01편 3절.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네, 눈은 영혼의 문입니다. 무엇을 오래 보는지가 곧 무엇을 닮아가는지가 됩니다. 여기서 해결은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옮기는 선택입니다. 그렇네요. 내가 뭔가를 오래 보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내 관심이 당연히 그쪽에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닮아가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연히 보게 됐더라도 그걸 오래 보게 되면 내가 또 묻잖아요. 내가 뭐 숯을 만지면서 내가 안 묻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럼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맞아요. 내 관심을 다시 하나님 쪽으로 돌리면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네. 또 세상을 그렇게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또 세상을 닮아가는 거는 정말 인간이 어떻게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좀 위험하기도 하고 좀 경계를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이 세상 것들 이런 자극들을 선택하는 거는 사실 내가 선택 안 해도 막 들이미니까 그렇죠. 막 너무 쉽죠. 예. 그런 유혹이 막 밀려오죠, 나한테. 예. 내가 안 근데 가도. 내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려면 내가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내가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자리를 마련해 놓고 내가 말씀 읽는 시간 그것을 의지적으로 선택을 해야 할 수 있다는 거. 아, 이 싸움이 정말 치열할 것 같아요. 네, 끝까지 그냥 마음 안에서 싸움이 있는 거죠. 네,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5가지 중에 5번째인데요. 귀찮아지고 게을러지는 마음입니다. 네, 아, 나태함이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찔립니다. 가장 멀어지게 만드는 건 큰 죄보다 사실은 아주 작은 말 하나입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있다가 내일 좀만 더 쉬고 뭐 기도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또 회개도 그렇습니다. 해야 한다는 건 아는데 자꾸 미루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사라집니다. 이걸 영적 무기력이라고도 하는데요. 영적 무기력은 뜨겁게 타오르다가 꺼지는 게 아니라 그냥 서서히 식어가는 방식으로 온다는 거죠. 네. 아유, 저 많이 찔리는데 요새 귀차니즘 네. 그 있어가지고 다 맞아요, 귀찮고 하기 싫고 그냥 밀어놓고 막 이런데 이게 이제 하나님하고의 그 사이는 이게 그냥 내비둬서 멀어지면 멀어져라 이런 관계가 아니잖아. 아니죠. 이건 내 생명하고 관련된 문제인데 이건 너무나 정말 항상 깨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뭔가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나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한데 네. 이렇게 세상과 가까워지거나 또 이렇게 무기력해지는 것은 나의 큰 노력이 또 필요 없잖아요. 노력하지 않아도 막 너무 아우 좀 그만 좀 들이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냥 그렇죠. 눈만 돌리면 예. 손만 대면 그냥 나 좀 봐줘 하고 그냥 막 그렇게 들이대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네, 오늘이 반복되면 기회지만 내일이 반복되면 무기력이 됩니다. 해결은 지금 작게라도 거룩한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나를 하나님께로 가깝게 하는 일, 그것을 시작하는 것이 되겠죠. 네, 작은 것들부터 해나간다는 거죠. 그렇죠. 네, 정말 그 작은 일들이 이게 나 혼자 하기는 또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네. 공동체가 필요하고요. 네, 내가 어떤 사람들과 어떤 얘기를 하면서 어떤 관점으로 같이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얘기들을 서로 또 밀어주면서 같이 그 방향을 잘 잡고 갈 수가 있는데 그냥 나 혼자 갈 때는 사실 너무나 유혹이 많으니까 네. 넘어지기도 쉽고 또 빠지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이제 그룹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저도 큐티도 같이 하는 그룹을 만들고 성경 읽기도 같이 하는 그룹을 네. 만들고 또 이렇게 시시때때로 모여서 함께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는 그런 모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방송도 혼자 안 하고 같이 하고. 네, 그러네요. 예. 그렇죠. 저희 뭔가-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뭐 좋습니다. 네. 네,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아주 일상적인 5가지를 돌아보았습니다. 몸의 피로, 바쁨, 또 감정, 눈의 자극, 그리고 또 미루는 거, 나태해지는 거, 이런 것들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무너뜨리기보다 조용히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거리를 만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것이죠. 오늘 딱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한 걸음만 가도 하나님 이미 손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네.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작은 일인 것처럼 우리가 또 방향을 트는 것도 딱 사실 작은 변화잖아요. 예, 근데 그 한 발자국이 저를 바꾸는 거죠. 하나님 쪽으로 가깝게. 맞아요. 예. 그 한 걸음 시작은 작지만 네.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너무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손을 잡을 것인가? 세상의 손을 잡을 것인가? 예, 그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저희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끝곡으로 피아가 부르는 깊어진 삶을 주께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위주 복음 방송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저희는 다음 주일 오후 1시 반에 또 만나요.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니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